우리가 사실 그 역사 기록들을 우리가 읽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을 쭉 읽으면 드라마 한 편이 딱 지나가면서 딱 우리 머릿속에 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이야기를 읽었을 때 드라마 한 편이 머릿속에 딱 남아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 지난번 우리 사사기 말씀을 기억하시죠? 우리 사사기의 소 타이틀이 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어떤 타이틀이었어요? 예? B급 인생. B급 인생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왼손잡이 에봇이었죠. 왼손잡이라는 것은 그냥 왼손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봇이었습니다. 사사인데 장애자였습니다. 당대에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람이 없어서 찾다가 그러나 장애가 있지만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했던 이 장애자, 우리 에봇을 들어 쓰신 겁니다. 또 사람들이 다 에봇을 너무 얕잡아 보고 또 별로 이렇게 좀 견제하지 않고, 심지어 아군들도 조공을 바치는 일에 이 장애가 있는 에봇을 앞장 세워서 조공을 바치게 했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비록 힘은 없어가지고 조공을 바치는 신세지만 이방인들한테 조공 바친다는 것이 기분 나쁜 것이니까 이 기분 나쁜 것 좋지 않은 것은 일부러 이제 이런 에봇을 시켜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족들도, 자기 민족들도 이 에봇을 굉장히 좀 하찮게 여겼고, 그리고 이제 조공을 받는 이제 에골론 왕도 지난 시간 말씀인데 또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흐름이 그러니까 에골론 왕도 이게 막 바치니까 이게 이제 신하들도 문을 다 열어주고, 조공 바치는 주제에 들어갈 수 없는 영역까지도 본인이 전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장애자가 있다 하니까 다 열어주는 겁니다. 게다가 보디가들도 다 철수시키고, 심지어 왕이 1대1로 독대까지 해줍니다. 자기가 꿈을 꾸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어떤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 하고, 그래서 이제 좋은 얘기를 해주겠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미신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은 또 신들이 또 좋은 얘기 해준다 그러니까 또 귀를 열고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들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긴장을 다 풀고 견제를 다 풀고 하는 바람에 허벅지에 감추어뒀던 칼을 끄집어내가지고 왼손으로, 오른손은 장애가 있으니까 그 왕의 배를 찔렀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찔렀는지 칼자루가 어디까지 갔다 합니까? 등 뒤로 나갔다 하죠. 그것도 그 에글론 왕은 굉장히 비대한 사람이고 살이 완전 온몸이 다 지방인데 그 지방을 완전히 뚫어가지고 바깥으로 칼을 이렇게 뚫어내붙다, 이 정도로 강력했다. 이 친구가 오른손은 장애가 있지만 어디가 비정상적으로 강력했다? 왼손은 강력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왼손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른손은 장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왼손은 남들보다 뛰어난 것입니다. 다 자면하시고, 우리들도 여러분 삶을 들여다보면 어느 한 구석은, 영역은 장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갖추었는데 얼굴이 못났다든지, 저 장애일 수 있겠죠. 다 좋고 공부도 잘하는데 성격이 개떡 같다든지, 하나는 장애가 있는 겁니다. 뭔지. 그런데 그 장애가 우리가 이제 드러나는 장애가 있고 감춰져 있는 장애가 있어서 그렇지, 이제 다 장애가, 사람은 다 있습니다. 인정하지 못하면 당원이 너 장애가 없어? 있어? 어떤 게 혹시 있는지 알겠다. 안 봐도 알겠다. 그래, 딱 스캔이 되네. 목사님도 장애가 있어요. 다 장애가 있죠, 그죠? 장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 덕분에 다른 영역이 발전하는 거예요. 발달하는 거예요. 저는 인생이 장애거든요. 저는 인생이 장애입니다. 이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는 부모님이 저한테 장애입니다. 그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서 제 마음속에 그래도 황폐한 것들, 정서가 황폐한 거, 이게 제 장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싹 마르고 이제 지푸라기처럼 된 인생이 되니까 예수를 잘 믿고 은혜 주실 때, 불을 딱 떨어뜨릴 때 이 마른 장작이 되놓으니까 불이 잘 붙는 거지. 아멘, 아멘. 잘났고 그리고 생짜배기 나무고 이러면은 불이 안 붙지요. 바싹 물기가 말라야 불이 잘 붙는 것처럼, 우리가 한편에 장애가 있는 것은 그 장애, 약한 것에 하나님께서 강점으로 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면 헬기 H라고 해놨죠. 헬기 착륙장. 우리 차용집 집사님이 헬기 모시는데 헬기가 다라라 날다가 밑에 보면 H 착 내리잖아요. 이게 헬기 착륙장인기라.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 인생에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착륙장이 있는 거예요. 어디가? 우리의 장애가, 우리의 약한 부분이. 아멘 좀 하시고. 어디 없는 것처럼 연기에 샀노? 우리의 돌대가리 머리 위에 임하시고 우리 약점에 다 임하시는, 우리 가난에, 또 우리의 어떤 그런 모난 상처에, 또 성격에, 이런 것들에 다 임하는 거예요. 또 집마다 또 여러분들마다 가정이 떳떳하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까 혹시?
예? 나는 부모님이 좀 부끄럽다 이런 분 계실 수 있겠죠. 우리 아이들 중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러한 영역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우리의 약점을 달리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줄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사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인물 좋고 공부 잘하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인물값 한다고 다 죄를 짓고 다니고 하니까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 아멘 아멘.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벤져스로 딱 불러가지고 지구를 지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벤져스 보면 여러분 독수리 오형제만 해도 정상적인 애들이 몇 명 있고 얼라도 있고 뚱보도 있고 또 자매도 한 분 계시죠? 독수리 오형제 이건 모르겠, 너무 옛날 얘기가. 아, 오남매. 그래, 내가 뭘 하던데. 오형제. 제목이 오형제 아이가, 이 사람아. 그렇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벤져스도 보면은 막 별게 다 있죠? 예? 이게 인간인가 싶은 것도 막 있고, 막 그거 보면 하여튼 막 너구리도 나오대, 그게. 어벤져스에. 별게 다 나옵니다. 개미 같은 것도 나오고, 별게 다 나와요. 다 모여가지고 나라를 지구를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덕분에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어벤져스가 나라를 지켜주시니까 지구를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사사 중에는 오늘 이런 왼손잡이 장애인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 사사기 4장 읽었던 이런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 주인공이 딱 나오는데 주인공이 두 여자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두 여자입니다. 설교 끝났어요. 오늘 이 두 여자를 발견하면 돼. 이 여자가 누굴까요? 1번 대답하세요. 드보라. 드보라는 사사 드보라, 거의 선지자급입니다. 사사 드보라, 드보라 사사입니다. 또 누굴까요? 그건 이제 제가 이따가 말씀드려요. 이거 하면 진짜 설교 끝나는 거예요. 이건 좀 아꼈다가 얘기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니까 에훗이 죽으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정신을 못 차려요. 지난번 완전히 뭐 나라가 다 망했다가 한 20년을 18년 동안이나 그 암몬 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완전 막 짓밟혀가지고 또 그렇게 가나안 땅을 자기가 정복해 놓고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다 멸절시키라 했는데 얼마를 남겨놓는 바람에 자기들이 물리적으로는 장악을 해놓고도 자기들 종들한테 오히려 문화를 배우고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전세가 역전돼 버려요. 그래서 정복자들이 엉망진창이 돼 버려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걱정할 정도로 너희들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된다 하고 유언을 남길 정도로. 그런데 뭐 여호수아의 그 유언 같은 말, 그 아주 당부를 하찮게 여기고는 모두가 리더십부터 전부 다 타락해가지고 다 꼬라박았어요. 전부 다 막약잡이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지경까지. 여호수아 시대에 있어서 그 조상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 광야를 돌파한 사건,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건,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인데 이 모든 역사적인 이야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모든 이 축복된 이야기를 후손들이 다 깡그리 잊어버려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덜 믿고 뭐 제대로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정도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문제를 계속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나는 까닭은 그것은 이방인들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방인들에게 복을, 이스라엘에게 줘야 될 복과 힘을, 권력을, 파워를 이방인들한테 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강성해진 다음에 이스라엘을 건들 수밖에 없도록, 건들도록 만들어서 이들이 문제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을 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무적입니다. 이스라엘은 적이 없어요, 원래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축복과 은혜 속에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까닭은, 아니 문제를 불러들이는 원흉이 누구냐? 그 장본인이 누구냐면은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들의 잘못되어진 결정들, 죄를 더 기뻐하는 이러한 모습들, 은혜를 배신하는 배교의 행위들, 이런 것들이 문제를 자꾸 유발시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청년 때 제가 발견했잖아요.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아, 나는 20년 전체 20수년이 내 인생은 고통이었는데 이 인생을 역전하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으면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니까 저는 이게 복음이 됐잖아요. 복음. 아멘 아멘. 그 전까지는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힘들었는데, 내 힘으로도 안 되는데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하니까 한번 해보는 거지. 그랬더니 제 인생에 있어가지고 가장 문제가 많았던 거, 제 장애들, 어려움들, 내 인생의 장애들이 다 제거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지뢰밭이 다 제거되었어요. 그래서 제때 다 이게 제거가 되었으므로 지금 우리 겸비단비 이후는 지뢰가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들이 지뢰지.
자기 자신들의 성적이 지뢰지. 우리는 그 집에 지뢰가 없어요. 겸비 아빠가 니한테 지뢰 알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잊어먹고 주 전원을 뽑아버리면 이제까지 누리던 모든 것들이 다 기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다 상실하는 거예요. 주 전원을 뽑으면 이거는 건드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건드린 게 아닙니다. 이거 신앙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릴까 말까, 예수 믿을까 말까, 이런 거는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아멘, 아멘. 다른 걸로 장난치세요. 이런 거는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멘 하시고. 그런데 이런 거, 이 근본적인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교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방인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보시면 1절에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하여튼 이 속에서 죄가 계속 부숙부숙 하나 봐요. 불을 껐는데도 또 죄가 부숙부숙 하나 봐요. 그렇게 몇 년 전에 20년을 당했는데, 20년을 당하고 20년 잠시 평안했는데 20년 만에 이 돌다가리들이 또 잊어먹어요. 또다시 또 문제 속에 또 들어갑니다. 이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왔다 갔다 하면, 한 3번 왔다 갔다 하면 나이가 80입니다. 20년 잘 살고 20년 망하고 20년 잘 살고 20년 망하면 이미 나이가 정신 차리면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살이야 지훈아. 니 오랜만에 보네. 예비리 밥 먹고 오면은 벌써 니 나이가 30이 돼. 그래서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손 보십니다. 다 같이 읽어주세요. 여기 시작.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보십시오. 표현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았다, 이방에 팔았다 표현하죠.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타가 아닙니다. 시스라입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다. 당시 고대 시대에 그냥 청동기 뭐 이런 거 막 그냥 막 어설픈 막 칼과 창으로 찌르고 이렇게 했는데, 이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장갑차, 철제 장갑차가 있었습니다. 철제 장갑차가 900대. 그 당시 막 당나귀 이런 거 타고 다니고 막 노새 타고 다니면서 싸움했는데, 철갑 장갑차가 900대가 쫙 나오면 진짜 눈이 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철갑 장갑차, 수륙 양용 쫙 오면은 화살 이런 걸 못 들어. 철갑. 이게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 90대가 아니고 900대. 900대는 100대보다 많은 거예요. 많아요, 900대. 900대 철갑 장갑차가 여기 월드컵 대로 앞에 쫙 한번 행렬을 지어서 한번 지나가 보세요. 장관일 겁니다. 900대면. 굉장한 거예요. 우리 옛날 국군의 날 보면은 왜 숭인하는 무기 다 끄집어내가지고 막 퍼레이드 할 때 우리가 우리나라에 이런 무기가 있었나 싶은 그런 거 처음 보는 날 있잖아요. 오, 대단하다. 예? 900대 무장한 철갑 장갑차가 쫙 있었대. 그 당시 고대 시대에. 그러니까 얘들은 천하무적입니다.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에서 가장 발달했고 무기가 가장 군사력이 강력했던 그 시대의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시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시는데 가장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붙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초리로 치면은 나무로 때리고 짝대기로 때리고 종아리 때리는 게 아니라 쇠 파이프로 때리다 이 말입니다. 900대를. 900대가 있다 안 합니까? 900대를 때렸다 이 말입니다. 철병거 900대. 20년 동안, 그것도 20년 동안이나 철병거 900대로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그들이 뭐 했다? 학대했으므로. 그냥 통치했다 이게 아니고 말들을 팔았다, 학대했다, 900대. 20년 이런 거 보십시오.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볼 때, 야, 이것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정말 인생이 지렁이구나. 그러니까 지렁이는 밟아야 되니까 밟아줘야 되겠다. 너희들이 밟히기 원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900대 철병거 밑에 넣어가지고 완전히 20년을 밟았습니다. 팔아가지고.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고백을 듣는 백성들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세레나데를 불러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떤 이방인들이라도 내 백성을 건드리면 그것은 마치 뭐로 주님이 여기시냐면은 내 눈동자를 찌른 것과 같다 이렇게 여기십니다. 그 원어를 보면은 내 백성을 건드린 것은 내 눈동자를 찔렀다. 여러분 눈동자 찔러보셨어요? 눈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눈동자 찔러보셨냐고. 눈동자 간지러서 끌어본 적 있어요? 눈동자를 탁 찌르면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동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내 백성을 건드는 것을 하나님은 네가 내 눈동자를 찌른 것으로 내가 간주하겠다 하고 양팔 딱 걷어붙이고 주님이 그 싸움에 끼어드는 거예요. 대신 싸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내 처녀 이스라엘, 언제나 표현이 처녀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너무너무 애증주 사랑하는 이 어린 딸을 아직 시집도 안 간 어린 딸을 동네 건달들, 조폭들한테 이 딸을 내어준 겁니다. 노리개로. 그러니까 그러한 개념이에요.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영적으로는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은 영적인 간음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이 죄를 응징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감행하신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는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실수가 아닙니다. 죄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만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반드시 누군가가 주범이 잡혀야 되고 응징을 받아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런 죄들이 나중에 다 쌓여가지고 이 죄를 인간들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들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이 죄를 누가 감당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여호와께 또 부르짖는, 사실 기도도 아닙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고난받으면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부르짖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었다라는 이 표현의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주야 했던 거예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하나님요 했던 거예요. 이게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게 인격적인 기도가 아니라 너무 억지에 오고 너무 힘들고 빡세니까 입에서 그냥 탄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기도의 원형을 갖추고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비명을 지른 겁니다. 아이고 아버지요, 아이고 하나님. 중도 갑자기 문제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한다 하나 합니까? 그냥 입에서 나오는 이게 탄식 소리입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이소,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가 기도 같지 않은 기도지만 하나님이 기도로 간주하시고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의도는,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이들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하실 때는 명분이 필요한데 기도가 명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자의로는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그들의 목구멍을 쫙 옥죄어갈 때 그들이 숨통이 쪼여서라도 아이고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기도로 억지로 받으시고 찾아오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구절은 계속 사사기 전체에 반복이 됩니다. 부르짖었더라, 부르짖었더라. 속지 마세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기도로 받아들이시고 간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응답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응답이 됩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20년 만에,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여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박할 때, 너무 전시 상황이고 너무 지금 힘겨운 상황이고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수종들라고 숨겨놓았던 이 여선지자를 들어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드보라는 랍비도시라고 하는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돌봐야 할, 자신이 도와야 하고 보필을 해야 될 남편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아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홀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그런데 이 여인, 처자도 아닌 이 가정이 있는 여선지자 드보라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차출받아서 그 시대를 책임지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상황이 어려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인물의 이름만 봐도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급박함을 못 느꼈는데 하나님이 급하신 겁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지금 자기들이 어떤 꼴을 당하고 있는지, 이대로 살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되어진 행보를 막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드보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문제는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시스라가 이끌고 있는 철병거 900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힘으로 따지면 가장 강력한, 힘으로 돌파가 안 되는 가장 무시무시하고 가장 강력한 무력 앞에 그들은 섰습니다. 이걸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사건에 정말 기가 막힌 이 백미가 뭐냐 하면은 여인이라 두 여자가 이 문제를 돌파해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여자는 제법 메이저급의
드보라, 사사 드보라, 선지자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인데, 실제로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체 전쟁을 이렇게 이끌고 있는 영적인 그런 권위자고, 실제로 이 시스라의 이 어떤 그런 이 무력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뒤집어 엎는 사람은 이름 없는 무명의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드보라와 야엘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건 전체를 들여다보면 강력한 철병거 900대에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여인 두 사람, 작은 시골의 촌구석의 여인 두 사람이 이 강력한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900대의 철갑 장갑차를 뒤집어 엎는 사건이 오늘 이 이야기의 백미인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여성은, 이런 말을 또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고대 시대의 여성은 그냥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확 와닿게 해드릴 수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괜찮겠어요? 소민이 괜찮아? 여성운동하고 이러지 하지 말고 날 잘 이해해줘라. 확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고대시대 여성은 가축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소, 돼지, 말, 염소, 그리고 여인입니다. 그 뭐냐면 가계에 도움이 돼야 된다. 노동력이 있어야 되고, 가계에 도움이 안 되면 존재 자체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때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빛으로 보지 마세요. 저희 집에는 4분이 계시거든요. 거의 제가 가축입니다. 반려견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뭐 그냥 남성 정도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에 숨겨놓은 특공대도 아니고, 뭐 게릴라 부대도 아니고, 해병대도 아니고, 여인 두 사람, 그것도 한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여목사, 또 한 사람은 변방에 사는 이름 없는 한 여인. 이 두 사람은 서로 만난 적도 없고 팀워크를 맞춘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한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한 여자에 의해서 시스라가 쫓기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쫓기고 있는 이 시스라를 다른 한 여자가 받아가지고 절단을 해버리는 일로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성 만세. 아멘 좀 하시고요. 제가 하는 말은 뭡니까? 눈여겨보지 않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상대적으로 그 당시 상황은 아까도 말했지만 철병거 900대라 했습니다. 강력한 겁니다. 이건 힘으로, 그러니까 철병거 900대를 이기려면 철병거 1000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철병거 900대를 무찌르기 위해서 철병거 1000대를 찾은 것이 아니라 무명의 여인 두 사람을 들어서 쓰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었던 여인, 기도하는 여인 드보라가 있었고, 그리고 이 시스라에 대해서 이 야빈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원수 맺고 있는, 이 관계를 불편하게, 신앙도 아닙니다. 사실 야엘이라는 여자는 그냥 자기 개인적으로 뭔가 좀 관계가 안 좋았던, 그래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자의 그 복수심을 하나님이 건드려서 쓰신 것입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드보라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20년 만에 우리가 이 야손의 군대, 시스라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를 무찌를 수 있나? 이 사람이 물리적으로 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막 기도하다 보니까 드보라만이 아는 영적인 어떤 그런 감지를 한 겁니다. 이거 전쟁을 일으켜야 되겠다.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야 되겠다. 우리가 이걸 데모를 해야 되겠다. 20년을 눌려 있었으면 그냥 기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다시 봉기를 하는데 그것이 한 여자의, 기도하는 한 여자의 고백을 통해서 이 민족이 시름에 빠져 있다가 처음으로 봉기하려고 움직입니다. 그것을 움직이게 한 것이 한 여인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있는 여인, 기도하는 여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딱 빼돌려가지고 작지만 스불론과 납달리, 12지파 중에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눈여겨볼 수 없는 아주 초라한 지파입니다. 메이저급의 지파, 루벤 지파, 유다 지파, 레위 지파, 이런 지파들은 짱짱짱 잘 나가는 지파인데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 없는, 별 볼품이 없는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손 왕도 이 납달리와 스불론이 큰일 하겠나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메이저급을 안 쓰시고 그 중에서도 드보라도 마찬가지, B급 인생이 계속 B급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B급 천지가 완전 나라를 뒤집어 엎는 겁니다. B급 만세. 아멘, 아멘. 사실 바락도 정상적인 군대 장관이 아니에요. 사실 군대도 아닙니다. 스불론 납달리, 자기가 끌어도 못하는 지파들입니다. 거기서 10,000명을 딱 차출합니다.
그래서 10,000명을 딱 모아가지고 한 나라를 뒤집어엎는데 10,000명은 군대도 아닌 겁니다. 사실은 숫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10,000명, 초라한 10,000명, 사실 군인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한 산을 올라가게 만듭니다. 일부러 다 보이라고. 우리 산에 올라간다, 우리 전쟁 준비한다, 이걸 일부러 시스라가 다 망원경으로 보라고, 다 확인하라고 일부러 다 보도록 10,000명이 막 먼지를 푹푹 일으키면서 막 우리 막 싸우러 가자면서 막 시스라를 물리치자면서 막 올라갑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0,000명이 올라가면 눈에 다 띄지. 100명씩 나눠가지고 뭐 잠복을 하든지 밤에 움직이든지 매복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10,000명이 다 같이 모여가 산에 올라가는데 그거 누가 안 보노? 다 보지. 보라고 올라간 건데 보라고. 그 10,000명이 대놓고 대낮에 쭉 올라가니까 시스라가 딱 보니까 보고를 딱 받으니까 이것도 미친 것들이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줄 몰라. 잼뱅이들, 바보들. 이때까지 20년을 기죽이 났는데 또 저 한 10,000명 좀 저렇게 기가 산 놈들이 있었네. 저걸 콩구멍을 내가지고 이참에 완전히 그냥 절단을 내줘야 되겠다.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다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으니까. 이 철병거 900대가 주는 이 자신감, 이게 이제 긴장을 풀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얕잡아보게 만드는 그런 장치가 된 겁니다. 마귀가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고 그놈들도 나름대로 악한 권능이 있어요. 그런데 힘이 있는데 마귀에게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모사도 있고 모략도 있고 괴계도 있고 다 있는데 마귀에게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겸손이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예수님은 겸손이 있죠. 당신은 능력자인데 겸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못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는 파워가 있고 힘이 있고 지혜는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겸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꺼진 불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를 딱 죽이고 난 뒤에 꺼진 불을 보지 않아요. 자기가 완전히 이제 승기를 잡았다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줄 몰랐지. 마귀가 만약 이렇게 힘도 있는 데다가 겸손했으면 우리는 마귀를 못 이깁니다. 얼마나 감사한 게 마귀는 겸손이 없어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교회 오빠 특징이 뭡니까? 재능이 많은데 겸손한. 그래서 교회 오빠란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오빠 강력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들이 대놓고 움직일 때 시스라의 눈에 가소롭게 보였고 그들은 바로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죽이러 쫓아갑니다.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겁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함께 읽어줘. 시작. 12절, 13절. 미안합니다. 12절, 13절. 시작.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 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읽어주세요. 13절. 시작.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 보세요. 시스라 놈에는 항상 철병거 900대가 붙어 다니죠? 예? 900대 중에서 한 100대만 두고 다니지. 맨날 시스라와 900대. 시스라와 900대. 얘는 하여튼 얘 완전 너무 여기 신봉하는 거예요.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이면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다 자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군사력 다 모으고 철병거 다 모아가지고 이참에 작사를 내자 하고 이제 그들을 제물로 삼으려고 자신만만해서 오늘 시스라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드보라의 전략이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고 15절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니까 아멘 하십시다. 오히려 시스라한테 자기들이 오늘 죽어지는 날이 아니고 드보라는 선포하기를 오늘 봐라.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으나 위기지만 철병거 900대가 온다. 엄청난 메뚜기대 같은 애들이 온다. 너희들 집 밟힐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너희들이 죽을 상황이 아니라 오늘 역전하는 날이다. 아멘 아멘. 이제 믿음으로 드보라가 계속 용기를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드보라만이 압니다. 기도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드보라는 물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군사력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드보라는 영적인 눈이 있는 사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파악하고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백성들한테 용기를 심어줍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 리더들이 이룰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가정마다 엄마 아버지가 이러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엄마 아빠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성적은 개떡같이 오더라도 엄마 아빠가 영적으로 보고 계속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철병거 900개 쫄지 말라고. 다 자매 좀 하십시다. 너네들도 그런 엄마 아빠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아멘 해라. 지금이 좋은 기회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오늘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에 나가지 않느냐? 지금 보고 있지? 뭔가를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는데 기손강고로 쭉 내려갑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는 것을 네가 보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뭘까요? 예? 이게 무슨 말일까, 병준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가는 걸 드보라가 보고 이걸 바락 장관한테 말해주면서 그들과 맞서 싸우자, 내려가자. 기손강가에 애들이 벌벌 있는데 산 위에서 가들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려가자는 거예요. 가들은 강 밑에, 강 쪽에 있고 우리는 산 위에 있는데 우리가 내려가야 됩니까? 기다렸다가 올라오는 걸 집어가야 됩니까? 전술로 보면은 대답 좀 하이소. 위에서 집어가야 유리하겠지? 그런데 내려가자는 거예요. 강 쪽으로. 뭐 때문에? 뭔가를 본 거예요. 여선지 드보라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나가고 있지 않냐? 내려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뭘까요 그게? 여기서 이제 참고구절이 필요한 거예요. 사사기 5장을 보면은 드보라가 승리하고 난 뒤에 노래를 불러요. 세상에 노래를 얼마나 긴지 노래가 길어요. 5장 전체를 노래를 부릅니다. 완전히 랩 수준이에요. 5장 전체 이때까지 있었던 얘기를 다 담아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뭔가 이게 좀 보통 노래의 가사는 함축적이고 이래야 되는데 이걸 쭉 풀어가지고 할 때 이게 무슨 랩처럼 부릅니다. 왜? 우리나라 위인전 100명처럼 쭉 풀어서 부르요. 이 말씀 보시면 5장 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비가 갑자기 쏟아진 겁니다. 드보라의 눈에 갑자기 없던 안개, 물 안개가 확 몰려오더니 순식간에 먹장구름이 꽉 끼더니 순식간에 비가 막 쏟아지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이 땅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고 천둥이 쳤다 이 말입니다. 콩콩게. 그리고 하늘에서 물을 내리고 비가 내렸다가 아니라 물을 따라 부었다 이 말입니다. 물이 한꺼번에 집중호우로 확 쏟아졌다 이 말, 물이. 그리고 구름도 물을 뒤짝하고 물을 확 쏟아내고 거의 하늘이 물을 오발탄 거예요. 하면서 막 물을 확 쏟아부었어요. 물을 이렇게 호수로 주는 게 아니고 달아있는 물을 확 끼불 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오늘 이 물은 어떤 물입니까? 찔찔찔 내리는 안개비가 아니고 어떤 비예요? 집중호우. 고무다라에 담아놓은 물을 그냥 쏟아붓듯이 쏟아부었다 이 말이에요. 물이 쫙 쏟아지는 거 보면서 드보라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서간다 이렇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20절 21절 말씀 한번 열어보세요. 5장 노래 가사를 띄워보세요.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얼마나 강력한 번개와 천둥이 일어났냐면은 별과 별이 부닥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파크 팍 튀는 것처럼. 그리고 빡빡 하면서 막 비가 콱 내려 땅을 콱 하니까 막 할렐루야. 땅과 하늘을 막 진동하면서 물은 쏟아지고 갑자기 대낮에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지 않겠어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시스라에게 이 집중 호우가 쏟아지고 시스라에게 번개와 천둥이 쏟아지고 딱 집중 따라락 해가 불로 찢고 물로 쏟아붓고 막 소리 우르르 해서 겁주고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기손강이 그냥 나온 기손강이 아닙니다. 이 기손강이 뭐냐면 평상시에는 흙바닥이에요. 평상시에는 흙바닥이네. 무슨 가본 것 같지? 원래 그래 하는 거예요. 가본 것처럼. 원래 평상시에는 흙바닥입니다. 이게 협곡인데 흙바닥이에요. 이게 지름길입니다. 근데 지름길이니까 기손강에 빨리 가가지고 그들을 잡으려고 시스라가 철벽과 900대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카맣게 군대를 끌고 쫙 갔다 이 말입니다. 협곡은 알죠? 양쪽에 다 귀암괴석이 있고 가운데 길이 있는 거. 흙바닥이. 근데 여기에 비가 오면은 순식간에 진흙탕이 됩니다. 이게 비가 딱 물만 나면 완전히 진흙탕, 엉망진창이 바로 갯벌이 될 뻔다. 갯벌이 되는 이 기손강에 사람도 빠졌지만 뭐가 빠졌겠어요? 철제 장갑차 900대가 완전히 그게 발통이 다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될 뻔다. 게다가 진흙 때문에 묶여있는 데다가 협곡 저 멀리서부터 호구를 통해 집중 호우를 통해서 뭐가 막 몰려옵니까 지금? 홍수, 물이 막 쓰나미, 번개, 천둥, 비, 물 따라붙고 다리를 딱 진흙으로 잡아놓고 그래 앞에서는 물을 확 부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물로 심판해버린다. 완전히. 이거 하면 좀 해서
이걸 보고 드보라가 뭐 자연현상이다, 마침 비가 오네, 이런 게 아니고 기도하는 여선지자 눈에 뭘로 보였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신다. 하나님이 시스라를 선보고 계신다. 우리 위에 싸우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고는 남아있는 만 명을 산 위에서부터 다 내려가자 쫙 내려가서 다 절단 내버립니다. 그들은 꼼짝도 못하고 다 조절당합니다. 완전히 전패,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900대 철병거기 때문에 더 진흙탕에서 꼼짝을 못했던 거예요. 마차 이런 거면 찌 나왔을 거면 아마. 철병거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속도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그들에게는 겸손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연구하고 묵상하는 게 없습니다. 그 속에 야망이 가득하고 그 속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악한 것을 모의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결단코 지혜나 명철이나 모사를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별 볼일 없어 보였던 하찮은 이 기도하는 여선지자 드보라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철병거 900대 앞에서 강력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녀 눈에만 보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내 앞에 첩첩이 쌓여있는 이 험산줄령, 답이 안 보이고 언제 끝이 나나 싶은 이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 눈에만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눈에만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연현상처럼 우연인 것처럼 보여주는 사람들의 말인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2020년도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앞장서서 우리 안에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비를 통해 역사하시고 바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왜 오노? 앞으로 물으면 내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 때문에. 할렐루야. 그랬더니 간신히 살아남은 시스라가 거기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9살생으로 살아남아서 토끼입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하솔왕 야빈은 시스라의 자기 왕, 아시겠죠? 자기 왕과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뭐가 있다? 화평이. 사실은 화평이 있었지만 이것이 50대 50의 협약으로 이루어진 화평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솔왕 야빈이 일방적으로 체결한 그런 이게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헤벨의 집 사람들은 화평이 있긴 하지만 마음이 늘 불안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뭔가 그 사람들보다 굽신거려야 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이 개인 사람 헤벨의 집 사람은 무슨 말인가? 11절 말씀으로 올라가 보십시오. 사실 11절 말씀에 있는 내용은 오늘 본문에 삽입된 겁니다. 이 말씀은 없어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시스라가 야엘을 만나는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11절이 들어있어요. 시작. 모세의 장인,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 이드로지요. 모세의 장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굉장히 세월이 거슬러가는 그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오랜 옛날,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아주 옛날에 이미 어떤 일이 있었냐?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주 오래전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그 겐 사람, 하여튼 뭐 이름 되게 복잡한데 알 필요 없어요. 뭐 중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시세라가 우연인 듯 자기와 화평을 맺고 있는 그 야엘의 집에 들어간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미 거의 어떤 면에서는 한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시켜놓았다 이 말입니다. 준비시켜놔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진짜 심연막측합니다. 놀랍죠? 예, 굉장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손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의 이 사건과 100년 전의 사건을 이를 잇대어가지고 오늘의 문제를 풀어간다 이 말은. 우연인 것처럼 거기 늘 하솔왕 야빈과 시스라는 늘 그냥 거기 헤벨의 집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거기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심판당하는 심판의 장소였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쭉 읽어봅시다. 시작.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 남편은 없고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집의 부인이.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당연하지. 자기가 어려워하는 나라에 군대 장관이 왔으니까, 국방부 장관이 왔으니까 얼마나 두렵게 떨리겠노, 민간인 이 세대기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하면서 야일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어머 나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시스라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텐트에 들어갔다. 야일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여자는 계속 이불로 덮습니다. 계속 이불로 덮어요. 막 구들먹대 사가지고 계속 덮습니다. 하여튼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특기가 뭐냐면 잘 덮습니다. 다 세가지고 밖에서 방금 비를 엄청 맞고 왔잖아요. 벌벌 떨고 있는데 이거를 추위를 좀 어떻게 좀 이기게 해줘야 되니까 이불을 막 양털에 이러고 다 끄잡아내가지고 막 목에 감아가지고 사주는 거 계속. 그를 덮으니라. 거의 무덤처럼 덮습니다. 19절에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아, 목이 탄다. 물을 그렇게 많이 마셨는데도 물이 먹고 싶어요.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그런데 여자가 물을 안 주고 어떻게 합니까?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했다.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그를 덮었습니다. 여자의 특기입니다. 무조건 덮어버렸네. 나중에 드보라가 막 승리 노래를 부를 때 이 물 대신 우유를 준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저 뒤에 있는 말씀 노래해 보십시오. 사사기 5장 24절로 26절에 보십시오. 읽어보죠. 시작.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가 뭡니까? 치즈입니다. 치즈. 소화 잘 안 되는 치즈. 먹고 나면 속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져서 노곤하게 잠이 오는 요 치즈. 발효된 치즈. 발효된 치즈입니다. 치기도 약간 올라오고 발효된 치즈. 딱 마시는 순간 걸쭉한 막걸리 같은 느낌이지. 우리 같으면은 참 좋다. 오랫동안 삭혀놓은 동동주 같은 느낌. 박원주 집사님 아시죠?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26절 말씀. 그리고 이제 노곤해져서 깊이 잠을 잘 수밖에 없지. 또 덮었으니까. 26절 말씀 시작.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의 방마기를. 자, 이 사람을 죽이려고 애초부터 야엘이 무기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마침 자기의 텐트에 들어온 요 원수놈 시스라, 요 놈 요거? 이게 웬 떡이냐 이게. 그래서 이게 갑자기 찾아온 이 기회를 포착해서 이 여자가 우연인 것처럼 자기 손에 그냥 잡히는 거 급하게 준비해가지고 이 시스라를 죽인 것입니다. 다시 읽어보죠. 시작.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뚫었도다. 관자놀이 아시죠? 관자놀이? 이리 자고 있는데 관자놀이 얹어서 이렇게 말뚝을 뚝뚝 박았대. 이 사람은 말뚝을 사람 머리에 박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또 평상시에 우리 이 여자가 사람 머리에 말뚝을 잘 박았을까요? 이게 뭐 취미였을까요? 아닙니다. 일반 그냥 주부입니다. 주부. 평범한 주부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상시부터 억가심정을 가지고 있던 자기 눈에 이 원수가 들어오게 하고 또 자기가 여인이니까 군대 장관이 견제를 풀고 또 여인이 하는 모든 이제 접대를 다 받으면서 떳떳하게 이제 구석에 들어가서 입을 덮어쓰고 또 엉긴 우유 마시고 쫙 누웠는데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래봐야 엉긴 우유 정도 내는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여인들, 기도하는 여인들, 굉장한 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는 여자, 그리고 늘 이 악한 일을 소행을 일삼는 이 사람을 향해서 좀 응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인간적인 작은 정의심을 가지고 있던 한 세대를 통해서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역사에서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다 자면하십시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다 풀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드라마인데요. 만약 이것이 오늘 김대원 목사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사실이었다면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었을까요? 얼마나 굉장한 드라마일까요? 여러분 이런 거 나중에 우리가 한번 성극 좀 만들어 보세요. 예? 얼마나 괜찮을까요?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그런 거 이제 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머리 따가지고 한 말도 한 박아봐라요. 우리 병준이가 시스타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열정예배에 모였는데 우리 20년도 이제 해가 밝았잖아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너무 기쁘게 제가 뭐 이렇게 짠 건 아니지만 마침 또 오늘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어서 첫째 주 주일 열정 예배의 말씀으로 기꺼이 저는 이 드보라의 말씀, 야엘의 말씀,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들고 섰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게 우리에게 기가 막힌 말씀 아니겠어요?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서 가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하다면 자연 만물을 총동원해서라도 내 길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어떤 면에서는 나만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사랑의 눈물로 나만 바라보고 계시는 내게 눈이 멀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여러분, 참 아픈 마음은 뭐냐 하면 오늘 드보라를 통해, 야엘을 통해 이렇게 자기들이 쟁취하지 못할 뻔했던 승리를 은혜 속에 거머쥐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장을 넘기고 말씀을 넘기면 또 6장에 가서 또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합니다. 8장에 가도 또 악을 행하고 9장에 가도 또 악을 행합니다. 그러기를 사사기 전체 40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복되는 죄를 짓습니다.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원리와 원칙이 없고 앞날을 향해서 좋은 계획을 못 세운다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떨어져도 인간이라는 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미래를 향해서 안 살아본 가운데 시뮬레이션을 그리면서 이렇게 살면 안 좋겠나 싶어서 어떤 계획을 우리가 상상 속에 세워보긴 합니다.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십중팔구 맞아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혹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정보는 뭐냐면 살아왔던 과거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궤적이라는 게 있어요. 궤적이. 우리 하늘에 보면은 비행기가 쫙 날고 있는데 뒤에서 하얀 엔진 연기를 뿜어내면서 날아가는 비행기 보신 적 있죠? 그 뒤에 있는 그런 많은 그 비행기 엉덩이에서 뿜어낸 그 엔진에서 나온 연기들이 뭐예요? 그게 뭘 그리고 간다는 거예요? 궤적을 그린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오늘은 똑바로 가는 것 같은데 궤적을 보면은 엉망진창으로 자기 착각이죠. 나는 똑바로 간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흔들리면서 가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으면 과거의 나의 인생을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착각하지 않고 말이에요. 거짓되게 자기 인생에 후한 점수를 주지 않고 냉정하게 내 인생을 딱 돌아볼 때 예수 없는 내 인생이, 세상 친구를 쫓아갔던 내 인생이, 예배를 빼먹고 지 맘대로 살았던 내 인생이 얼마나 바닥에서 허우적거리는지를 우리가 그 궤적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암흑기는 언제였는지, 내 인생이 찬란하게 꽃을 피우면서 빛을 발했던 적은 언제였는지 이 궤적이 신랄하게 드러납니다. 믿음 안에서 딱 들여다보면. 그럼 우리가 과거에서 살아왔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궤적을 보면서 우리가 미래를 결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는데도 과거의 삶을 자기가 교훈으로 삼아 오늘에 적용시켜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자칫 내가 과거처럼 인생의 계획을 세웠더라도 오늘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다시 이거 수정해야 되겠다 하고 이걸 지워낼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게 부족했던 겁니다. 잘못된 줄 아는데도 멈출 수 없었고 그만둘 줄 몰랐어요. 끝장을 보는 인생들이었어요. 오늘 같은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2020년도 첫 주일날 오후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20년도 이 한 해를 멋지게 살고자 하는 소망과 열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그렇게 엎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며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또 실제로 주눅 들 것도 없고 아직까지 아무도 살아보지 아니한 2020년도에 1월 6일날 내일의 삶, 아무도 안 살아봤어요. 아멘입니까? 빌 게이츠도 안 살아봤고요, 예? 오렌 버핏도 안 살아봤습니다. 아무도 안 살아봤어요. 내일은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꿈을 꾸는 자가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가지는 것입니다. 데보라처럼 영의 눈을 뜨는 자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제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도 실망하고 내일도 실망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될 수 있다, 역전될 수 있다. 내가 부족해도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내가 기도하고 영의 눈을 뜨면 길을 찾을 수 있다. 작년까지 못했던 것 금년에 역전시킬 수 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주호를 삼으십시오. 하나님 없는 드보라 한낱 여인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지 못했던 야엘은 한낱 새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민족을 살리고 또 한 나라를 살리는 그런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여인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박수 하시겠습니다.